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폭염과 무더위가 지속되어 우리의 심신이 지치게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모처럼 뼈 밑에서 어떻게 비가 오니까 그래도 우리 그 농작물들이 파릇파릇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전에 어떤 그 우리 하이도 동네 분이 제가 막 뭘 하려고 하니까 심고 가꾸고 뭐 자꾸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부지런한 짓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너무나 힘이 드니까 마트 가서 그냥 사드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우리 박미술 권사님께서 수박 모종을 몇 주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텃밭에 하단에 몇 개 심었는데 수박이 열렸습니다. 드디어 수박이 이만합니다. 근데 제가 그 수박이 열기까지 물을 몇 번 일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서 여러분의 심정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사먹고 말지. 농사 짓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것이 제가 새벽 기도 때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농사 짓는 심정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정말 굳건하게 세워지겠구나. 그런 말씀이 저는 늘 생각이 나고, 여러분들 늘 실종하지 마시고 내가 농사 짓는 것 자부심이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을 키우고 생명을 그 결과들을 얻어내는 농부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5번째이며 교회학교 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학교 역사는 슬픈 흔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많은 인적 자원이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인력이 부족하여 가사 노동을 하는 주부들까지 산업 현장으로 불러내었습니다. 그러자 부모 없이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이 거리를 배회하자 교회에서 그들을 모이게 하여 먹을 것을 주고 학교 교육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 학교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 일선의 교회 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념하는 절기가 교회 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제가 구역 예배 때 혹시 교회에서 교사 해보신 분 손 들어보시죠 했더니까 한 분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지금 슬프게도 우리 교회에는 아이들이 없어서 교회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게 참 아쉽고 아쉽습니다. 저도 모 교회에서 초등교사 3년, 고등부 교사 5년, 성가대 파트너, 테너 파트 5년, 연어 성경학교 3년, 이것은 새 아이들이 각자 교회 학교 들어가서부터 봉사한 경력입니다. 그 이야기는 15년은 아이들 때문에 제가 봉사를 못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이가 셋이 있다 보니까
아침에 교회 가는 것이 전쟁터였어요. 한 놈 깨워놓으면 한 놈이 울고, 한 놈 깨워놓으면 한 놈이 또 저 자빠져 있고, 밥 먹여도 밥을 안 먹고, 그런 세월이 한 15년 지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교회 학교를 가고 그때부터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그때부터 신앙의 성장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난주 사람과 나라는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은 바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죽음으로 돌아갈 것을 말합니다. 죽음을 불순종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 시작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대부터 서양 철학자들의 사고는 지구를 생선 연대를 연구하는 학문을 지구과학이라고 말합니다. 인간 중심 사고에 따르는 서구사회는 시간과 분석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사건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증명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중심 사고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서양 사고방식,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차이의 혼동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창세기 1장을 우주 창조를 창조하신 분을 하나님 여호와를 전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공간을 만드셔서 이곳의 모든 생물과 각종 새와 짐승을 만드시고 이곳에 채우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창조, 공간을 만들어서 그 식물들과 동물들을 조성하였던 사업을 조성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 조성 사역을 바로 창세기 1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조성 사역의 모든 생물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대리자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흙을 아파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흙을 먼지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혼을 그 속에 집어넣어 바로 사람을 창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지 않느냐의 모든 정체성이 바로 차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어야만이 성경이 믿어집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의 주제는 우주 공간을 만든 창조 사업입니다. 창세기 2장의 주제는 바로 사람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창세기 1장, 2장을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한 덩어리듯이 창세기 1장과 2장이 한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 사고방식은 구분하는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2장은
시간대별로, 연대별로 구분하여 바라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는 공간만 있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화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의 조종사업과 사람을 시간대별로 나누고 쪼개어 연대를 만들고 분석하는 것은 서양 세계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인간 중심의 관점으로 바라본 우주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석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관은 자연과학을 발전시켜 과학 문명을 판처시켰지만 과학이 하나님의 자신을 대신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을 통하여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지금은 AI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일자리로 빼앗지 못할까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배아 줄기소피를 겨냥하여 사람과 똑같은 사람, 일을 잘할 수 있는 그 노동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지금 과학 문명의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사가 필요 없는 시대를 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변호사가 필요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피아노 반주 없이 반주기로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면은 목사님이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 인간, 나는 누구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와 하나님의 영혼이 결합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거에 영적인 의미가 있음에도 우리는 선조들의 성경의 원역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하게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시대적인 한계를 인정해야 우리는 더 성장하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흙은 먼지, 티끌, 재로 번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먼지의 본질은 빛이 비출 때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지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지 못하면 먼지를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빛에 하나님의 영혼이 생기로 우리를 불어넣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그냥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냥 먼지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실존도 보이지 않는 먼지로 창조하여 하나님의 실존의 증거를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먼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여러분의 형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말씀이 오늘의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영혼을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입니다. 본질적인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먼지와 같이 무가치한 존재를, 하나님의 생기를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생태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먼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체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그주로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요,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중재로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가 다시 회복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구원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중재자이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끈으로 묶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아파르, 먼지, 찌끄기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파르, 먼지가 되다, 먼지가 날리다 동사의 사용은 영적으로 성경에서 세 가지 예만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첫 번째 민수기 5장 16절로 19절 말씀에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제물의 곧 의심의 소제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두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을 해독을 면하리라. 이 말씀은 지아비를 두고 있는 남편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다 걸리면은 제사장 앞에서 이런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에 제사장의 성막에 티끌을 취하여 물을 넣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거룩함과 회개를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기준과 잣대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흠결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이웃을, 내 가까운 사람들을 심판하고 잣대로 정죄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면 안 될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심판의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바람을 피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남편이고 우리가 신부로 바라봤듯이 그 당시에 구약에는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곰신 밀랍을 섬겼고 자기의 자녀를 불구덩이에 넣는 그 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저 미천한 존재를 택하여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자로 성결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날 때 그때부터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뒤따르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하 16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오니 오늘 그의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단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시므이는 누구입니까?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가문의 친척입니다. 찐 친척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받아 처음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으로 나사를 다스리다가 끝내 블레셋과 길보아 전투에서 팔이 맞아 자기란 비극적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은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합한 왕이 되었습니다. 겸손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용맹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흠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용맹한 그의 부하의 아내를 욕보인 것입니다. 그의 실수가 그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목보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왕위를 찬탈하였습니다. 역성혁명,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요?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한 어처구니없는 일을 경험한 왕이 누구냐?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이 아들한테 쫓겨가요. 어디로 쫓겨갑니까? 베냐민 지파에 있는 시므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가는 길에 시므이가 저놈 잘됐다. 우리 친척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된 놈 저놈 잘됐다. 네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돼? 그러면서 비난하고 수모를 겪게 하고 하면서 먼지를 일으킵니다. 이 먼지가 오늘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먼지가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는 심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허무함, 왕에서 피난가는 그냥 피난민이라는 것이죠. 그 영광을 누렸던 하나님과 합한 그 왕이 아들에게 쫓겨가는 그냥 피난만 거지 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에서 교도소 독방에서 인생의 말년을 직내하는 전직 대통령의 인생의 말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먼지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그저 빛이 아니면 보이지 않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은 우연이 아닌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역사회에서 바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계신 이 정체성이
그냥 우연이 아닌 필요 충분 조건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 7장 6절로 7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으로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마무리하고 요단강을 건너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한 사람 아갈의 욕심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빠진 아이성 전투의 폐합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장면입니다. 회개한 장면에 반드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 먼지, 재를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거두어 가시면 저는 그냥 티끌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겸손과 회개의 교훈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한참 동안 침묵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인간의 유한성을 그들은 40년 동안 학습하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한 사람의 그 욕심 때문에 많은 공동체의 지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우리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씨는 한 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우리 인생과도 너무나 똑같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나의 인생이 내가 주인인 것을 착각하고 착시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합니다.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 좋은 집을 짓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 좋은 차를 타고 의시되는 것,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서 월급 나보다 많이 받고 존경받는 직장을 얻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와 티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잊고 살 때, 인생에 닥친 고난으로 고통받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지와 티끌은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먼지와 티끌을 심판과 인생 물상과 회개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연 앞에서 겸허한 자세로 그분의 의도와 목적을 순종하며 내가 누구인지, 내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지 나의 정체성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후각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한 공동체로
세워져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과에 떨어져서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먼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이해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빛나고 화려했지만 말레의 인생은 하나님 나락으로 떨어져 티끌밭 같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요호수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한 사람의 욕심으로 그 공동체가 고통에 빠지고 많은 인명피해를 경험할 때 하나님 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동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깨닫고 이해하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우리 공동체의 일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박용택 집사님, 박영직 권사님, 박옥자 권사님 부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으로 양으로 예배를 위해서 그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